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좀 캐치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하고 같이 공 던지기를 하니까 좀 재밌던데요. 이 공이 되게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생겼더라고요. 네, 일반 야구공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또 그 공에 한번 맞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잠깐 중지하고 다시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냥 실제 야구공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놀이를 하다가 좀 다치신 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야구공에 맞아서 다치셨는데 어디를 맞았냐면은 이 코 인중에 맞았어요. 코 인중에 맞으니까 이게 한 번 맞았을 때는 별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코피가 흐르니까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고, 이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가서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후에 보니까 조금 더 심해졌기 때문에 수술을 피할 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들어가서 또 수술실로 이동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시간 동안 거쳐서 그 수술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그 병원에 오고 또 부인이 오고 또 자녀들도 그곳에 왔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었던 부인과 아들은 수술실 밖에서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이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당사자의 부인이요, 무엇을 하게 됐을까요?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태하고 그렇게 초조한 그 상황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분은 지금 사모님이 되셨고 공에 맞으신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자제분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와 지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평소에 점잖게 조용히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간절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닥친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극한에 처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 체바오트는 이 집단, 대중, 대량, 군대 등을 의미하는데, 천사들이나 이 천체, 또 하늘의 군대, 땅 위의 모든 것을 언급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이름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사야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고 아모스,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스가랴에서만 52번이 사용되었고 이 예레미야에서는 무려 83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반면에 에스겔서에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 체바오트가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있어서 특정한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서 실패하거나 나약해져 있을 때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도저히 적을 이길 수 있을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찾게 되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따라서 전쟁이 이미 끝났고 또 포로로서 70년의 세월이 지난 에스겔서의 상황에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이 세 군데에서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이 여호와 최바오트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세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켜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엘가나의 집이 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이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로 인해서 매우 격분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그녀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뭐였죠? 자식이었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괴롭혔죠. 한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녀는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서원했던 대로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사무엘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가 젖을 때자 이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제 또 시간이 흐릅니다. 또 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4,000명이나 죽게 되어서 또 참패를 또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요 이제 긴급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쟁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한 아주 그냥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에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낙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전개로 흘러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더 죽게 되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죠. 다시 또 시간이 흐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다시 한번 블레셋 군을 맞이합니다. 4장의 전쟁에서 상징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약궤였다면 17장에서의 상징은 골리앗입니다. 그는 거인이었고 싸움에 굉장히 능한 블레셋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조롱 앞에서 이스라엘 군 누구도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누군가도 그 가운데에 나가서 싸움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4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앞선 전쟁이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한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이 되게 됩니다. 골리앗이란 상징이 순식간에 파괴되자 이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군을 압도해 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한나, 이 언약궤 이야기에서의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다윗 이야기에서의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군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두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망대가 되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망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과 17장에서 한나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입으로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온 삶을 다해서 체험한 그런 선행된 신앙의 삶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확신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던 것입니다. 한나와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2장 1절에서 10절에까지 말씀을 보면은 기도의 문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한나가 바라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미지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10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에 나아갔을 때에 이미 그때에는 실패라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들을요 불합리한 방법으로 탈취를 하였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빼돌리는 행위를 서심없이 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2장 17절에 잘 드러나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패하였고 굉장히 문란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직무를 이용했던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엘리는 그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소문으로 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언약궤가 함께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종교는 주문을 외우고 일정한 룰을 지키고 일정한 룰을 따르면 신이 무조건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기만은 계속해서 자라났고, 동시에 한나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드린 아들 사무엘도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공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다른 공간, 다른 문화가 아니라 그 한 공간,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함께 섬기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으며 같이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시옵소서. 같은 공간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는 자는 아닌지, 한나의 그런 기도처럼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믿음을 다시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분명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꿰뚫어 보며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꿰뚫어 보며 알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에게 피할 망대가 되시지 기만하는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폐부와 심장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비슷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너무나 다 다릅니다. 마치 엘가나의 집과 엘리의 집안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전쟁에서 패배하고 한 소년이 믿음으로 나간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우리 각자에게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 가운데 피할 망대가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돌이킬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돌이키시고 회복할 것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셔서 이 찔린 가운데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변화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